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1장입니다. 민수기 11장 10절에서 15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백성이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증하여 나온 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우리 성도님들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이제 민수기서를 읽었습니다. 목사들도 민수기서를 대강 아니까 많은 숫자가 나오고 좀 지루한 그런 성경이 될 수도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읽다가 제가 민수기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이 연말에 연초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민수기를 묵상하면서 은혜를 좀 나눠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오늘 첫 번째 본문으로 이 말씀을 잡았습니다. 지난주일에 혹시 제가 드린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체험을 좀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거예요. 모든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감사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 세 가지의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도 사실은 그 세 가지 맥락과 같은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꾸 약속을 하시죠. 내가 너에게 자손을 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이렇게 너의 후손을 줄 것이다. 그러면서도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15장에 가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브라함아, 내 자손이 이제 이방에서 객이 되어서 그 이방 사람들을 섬기다가 400년이 된 다음에 내가 그들을 징벌하고 너희들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참 이해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아니 아들 하나도 안 주시면서 이방 땅에 큰 민족을 이루고 또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아브라함 후손들이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들어가게 돼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셔서 가나안을 향해서 출애굽을 하고 이제 가나안 길을 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과정에서 일어난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10절이 이렇게 시작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그랬어요. 지금 여기 보니까 무슨 큰일이 일어났나 봐요. 모든 백성들이 전부가 자기 집 문 앞에서 막 울고 있어요. 모세가 그걸 다 들었어요. 도대체 그 이유가 뭔가 4절에 나오고 13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우는 이유가 여기 나왔죠. 우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고기를 먹게 해달라는 거예요. 고기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먹게 해달라고 막 울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이 이유가 울만한 이유고 모든 백성들이 집집마다 나와서 그렇게 통곡할 이유가 될까요? 몇 명이 또는 일부의 백성이 그러는 것이 아니라 백성의 온 종족들이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울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말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말의 영향력이에요. 제가 좀 배경 설명을 드릴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 배경을 좀 설명을 드려야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한 페이지 앞으로 넘겨서 민수기 10장 3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0장 33절.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랬어요. 그들이 여호와의 산을 떠나서 3일 길을 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산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주고 십계명을 주고 율법을 주신 호렙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에서 1년 동안을 있었어요. 호렙산 아래에서. 그래서 거기에서 십계명도 받고 성막을 이렇게 절하해서 성막을 짓고 또 여러 가지 제사 제도도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 많은 율법을 주셨죠. 그 세월이 1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라는 명령을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호렙산을 출발해서 3일 길을 갔어요. 딱 3일 길을 갔을 때 바로 일어난 일이에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11장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에 사르게 하시며 그랬어요. 백성들이 3일 만에 원망이 터져나갔어요. 근데 사실은 거기서 조금만 가면 며칠만 가면 가나안 땅이에요. 이제 우리가 13장에 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돼요. 거기 가나안 땅 입구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길을 3일을 지났는데 백성들의 불평불만이 터져 나온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앞에서 어떤 대적이 기다리고 있다든지 백성들의 양식이 떨어졌다든지 무슨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질병이 번졌다든지 물이 없다든지 어떤 문제가 발생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3일 동안 걷고는 이 광야길을 못 걷겠다. 이게 너무 힘들다. 이 광야를 또 가야 되느냐?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 가야 되냐? 막 악한 말로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야 될 길이 광야길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광야 같은 인생, 사막 같은 인생, 정말 폭풍이 몰아치는 그런 항해길 같은 인생을 걷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했다 하면 또 다른 문제가 터지고 정말 가기 싫은 그런 삶의 상황들이 우리에게 맞닥뜨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길이에요. 이사야서
40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해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데 넓은 길에서, 평안한 길에서, 초목에서, 안전한 곳에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길을 잘 예비하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곳이 광야예요. 하나님의 길을 닦는 곳이 사막입니다. 그럼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들이라도 누구도 광야와 사막과 그 험한 길을 가지 않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거기에서 제외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광야길 3일 만에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해서 오늘 11장 1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진노해서 하나님이 진노의 불을 이스라엘 진영 중에 쏟아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진노가 끝나기도 전에, 그 진노의 연기가 다 꺼지기도 전에 다시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불평하고 울면서 원망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번에는 제목이 고기를 못 먹었다. 우리에게 고기를 줘서, 누가 고기를 줘서 먹게 할까? 고기도 먹어야지 어떻게 만나만 먹고 사나? 여러분, 이런 불평, 이런 원망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11장 4절을 좀 세밀하게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11장 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그랬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 이 사람들이 누구죠? 이방인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그곳에 있는 이방인들이 따라온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 사람들부터 원망이 시작된 거예요. 그들이 원망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들을 따라서 원망하고 모든 백성이 우는 상황에 이르게 된 거예요. 정상적이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야, 니들 왜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하냐? 그분이 어떤 분이냐? 그분은 유일하신 신이시고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한 분이고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봤잖아. 바다를 육지로 건너는 걸 너희들이 봤잖아.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 왜 너희들이 그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악담을 하느냐? 이래야 정상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따라서, 이방인들을 따라서, 하나님 없는 사람을 따라서 같이 원망을 하고 우리가 고기를 못 먹었다. 고기를 먹고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줘야 될 것인가? 그거 가지고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악한 말의 영향력입니다. 여러분, 말에는 힘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말을 하심으로 창조가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처럼 말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불평할 수 있고 원망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말의 능력을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들어온, 인간에게 들어온 죄는 이 거룩한 말, 창조의 말, 능력의 말을 가지고 인간을 타락시키고 악한 말을 하게 되고 불의 혀와 같은 말을 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사람이 병이 듭니다. 상처를 줍니다. 관계를 깨트립니다. 심지어 말 한마디 때문에 목숨을 끊기도 해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똑같은 상황에서 아주 선한 말을 할 수 있고 아주 악한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어요. 제가 잘 아는 집사님들, 우리 집에도 자주 이제 놀러 오시는 그분이 있는데 아들을 하나씩 줬어요. 한 집사님은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아무리 아들이 미워도 잘될 놈, 흥할 놈, 하나님의 은혜로 살 놈 이런 식으로 욕을 해요. 그런데 정말 아들을 사랑하는데 한 분은 정반대의 표현을 해요. 우리의 말을 가지고 사랑하는 아들에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잠언을 보면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그랬어요. 뼈에 양약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까지 만나 덕분에 살아왔습니다. 매일매일 그들이 수고하지 않아도 이슬처럼 매일 아침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근데 이방인들이 고기를 못 먹었다고, 우리의 기력이 약해졌다고 막 불평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다 한술 더 떠서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고통 속에서 살고 있어요. 이건 눈에 보이지도 않고요. 우리를 공격하는 정말 악한 존재예요. 바이러스는 정말 무서운 존재예요. 지금 모든 세계가 너무나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악한 말은 나쁜 바이러스와 같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정말 존재도 없는 것 같은데 그 한마디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무너지고 관계가 깨어지고 사람을 망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먹는 것 때문에 막 우는 것을 모세가 들었어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앞장서서 그들을 이끌고 나가야 될 모세도 막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막 무너져. 11절을 한번, 오늘 본문 11절을 한번 보세요. 모세가 뭐라고 말하죠?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하나님, 왜 나를 괴롭힙니까? 왜 나를 괴롭힙니까? 하나님 이렇게 원망을 해요. 이어지는 말씀을 볼까요?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겨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왜 나 혼자 이 짐을 다 져야 됩니까? 왜 나에게 이 짐을 다 맡깁니까? 왜 그럽니까? 내게 은혜를 주시지 왜 이럽니까? 12절에 뭐라고 그래요?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내가 이들을 낳았어요? 하나님, 내가 이들을 내가 배가지고 낳습니까? 모세가 무너져요. 어디까지 무너졌죠? 15절을 한번 보세요. 15절.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 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나 죽여주셔. 나 죽여. 하나님, 나 그만 죽여주셔. 여러분, 모세가 여기까지 무너졌어요. 여기까지 무너졌어요. 그 이방인들이 시작한 원망, 고기를 못 먹었다는 그 불평,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지고 모세까지 무너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말이 왜 무서운가 하면 이런 능력이 있어서 무서운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의 모든 말은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들으셔요. 이제 민수기 13장에 가면 이스라엘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오죠.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와요. 정탐을 하고 와서 12지파가 백성들 앞에서 보고를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보고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더라. 그 가나안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올라가자. 우리가 능히 취할 수 있다. 가자.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나머지 10명은 뭐라고 말하죠? 그들은 너무 강하다. 그들은 거인들이다. 우리가 그 백성을 치지 못한다. 우리 다 죽었다. 그들에게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다. 우리 메뚜기 같은 존재. 안 돼. 불가능해. 그래가지고
옥신각신 막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나요. 근데요, 그 말씀을 묵묵히 듣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그래요. 다 니들 말하는 거 다 들었다. 그래, 너희들 말대로 될 거다. 너희들 말대로 해주마. 너희들 이 광야에서 다 죽었다고? 그래, 이 광야에 너희 시체가 다 엎드러질 거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의 성인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가자,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하나님 말씀이 맞다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요. 성경엔 그런 약속이 가득해요. 출애굽기 8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었어요.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매 그랬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모세의 말대로 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우리의 말을 들으셔요. 우리의 기도대로 해주셔요. 우리의 기도가 다 하나님 앞에 올려져요. 근데 여러분, 기도만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도만 하나님이 행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고백, 우리의 아름다운 믿음의 찬양, 우리의 신앙 고백, 그리고 모든 원망의 말, 악한 말까지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것도 다 들어요. 하나님 그것도 다 들어요. 말라기서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들으실 뿐만 아니라 기록하신다 그랬어요. 메모한대요. 메모하는 건 왜 그러죠?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나님이 메모한대요.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하나님 메모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정적인 말, 남을 해치는 말, 남에게 상처 주는 말, 악한 말 하는 걸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 입술은 그리스도인답게 긍정적인 말, 선한 말, 사람을 살리는 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말을 해야 돼요. 말 한마디는 얼마나 큰 상처를 주는지 몰라요. 우리 집사람도 제가 그냥 쉽게 얘기하는 거 가지고 그걸 상처를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쉽게 얘기를 던지는 한마디에 그래요. 제가 우리 6남매가 쓰는 그 카톡방이 있어요. 그래서 매일 거긴 별일 없나? 부산은 어떻나? 미국은 어떻나? 파주는 이렇다. 이제 카톡방에 이렇게 이제 하는데요. 갑자기 제 둘째 여동생이 카톡방을 나가요. 얼마 전에. 그러니까 다른 동생이 초대를 하더라고요. 근데 조금 있다 또 나가버려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나? 자기들끼리 싸웠나? 저는 이제 부산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죠. 그래서 막내 동생에게 전화를 했어요. 왜 무슨 일이 있나? 카톡방에서 나가고 초대해도 또 나가고 그러대. 싸웠어 너희들? 아니야, 그게 아니고 제 바로 밑에 동생이 미국에 있는데요. 둘째가 지 언니한테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한 대 얻어맞고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해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카톡방에서 나갔대요. 그 생각이 나서 카톡방에서 나갔대요. 아니 그게 언제적 이야기를 몇십 년 전 가지고 왜 그래? 오빠 그게 상처로 남았나 봐. 그래서 가끔 그게 생각이 나나 봐. 여러분 그래, 말이 그래요. 말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항상 은혜의 말을 해야 돼요. 소망의 말, 긍정적인 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해야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백성이 도대체 왜 이렇게 타락하고
울고불고 막 원망하고 이렇게 무너질 수가 있었는가?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여러분 4절을 한번 보시면 그 원인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요. 4절을 한번 다시 봅시다. 4절.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여러분 여기 보니까 탐욕을 품었다. 그래서 탐욕을 품었다. 아니 이 이방인들이 자 어떻게 자기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고 가나안을 향해서 갈 수 있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그건 하나님께 날마다 아침마다 밤마다 엎드려서 감사해야 될 거예요. 근데 감사가 없고 은혜가 없게 되면 탐욕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걸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해서 내가 늘 감사를 하면 이거를 볼 때마다 감사를 하게 되죠. 근데 이게 감사가 사라졌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 뭐가 자리 잡을까요? 이거는 시시해. 더 큰 거, 더 많은 거, 더 넓은 거. 이런 탐욕이 우리 안에서 자꾸 감사가 없으면 탐욕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지금 고기를 못 먹는다고 울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5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그랬어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여러분 이 백성이 출애굽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죠? 어떻게 해서 이들이 출애굽하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들을 낳으면 죽임을 당했어요. 아들은 낳는 쪽쪽 죽임을 당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출애굽기 2장 23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랬어요. 얼마나 노예 생활이 힘들었는지 막 하나님 앞에 탄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일이 매일 있어요. 계속해서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그 고통을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고 구원해 주신 거죠. 그것이 애굽이에요. 그게 애굽의 삶이었습니다. 아니 거기에서 그들이 자식을 낳고 죽임을 당하고 고통이 너무나 커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부르짖었지 거기서 자기들이 룰루랄라 하고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그런 생활을 자기들이 할 수가 있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고통의 삶이었어요. 노예의 삶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셔서 정말 매일 일용할 양식을 그들이 수고하지 않아도 매일매일 내려주시고 소망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럼 거기에 소망을 두고 앞으로 나가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 옛날 노예의 삶을 지금 놀이하고 있어요. 애굽에서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구원은 받았지만 옛날의 그 노예 근성, 옛 성품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이 고기 먹는 데입니까? 애굽이 음식을 먹는 데요? 거기에요? 애굽은 하나님이 없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땅이에요. 날마다 우상의 지배 아래 있는 땅이 애굽이에요. 영적인 노예, 육적인 노예, 고통과 비참함과 고단함이 있는 땅이 애굽입니다. 거기서 구원해 줬어요. 그런데 감사가 없으니까 탐욕이 올라오는 거예요. 자, 고기가 먹고 싶다고 지금 울고불고 난리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기 문제를 해결해 줬어요. 한 달 동안 매일 메추라기가 날라와서 그 진영이 팍팍팍 떨어지게 해서 그냥 아침 저녁으로 이에 고기가 끼고 냄새가 나도록 정말 지긋지긋하도록 고기를 먹었어요. 야, 고기를 원도 한도 없이 먹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들의 생각이 달라지고 그들의 가치가 달라지고 그들의 행동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졌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똑같았어요. 그전과 똑같았어요.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하고 불순종하고 똑같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은혜,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고 탐욕이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갈라디아서는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새로운 피조물, 옛 생각, 옛 가치관, 옛 습성, 옛 모습은 사라진 것.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에서부터 가치관까지 목표까지 새롭게 된 사람. 옛 것은 모두 뿌리를 뽑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말이 그거예요.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눈으로 드러나는 것, 외형적으로 보이는 것, 그런 가치 기준에다가 오늘 내 삶을 맞추고 살아가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절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미래지향적인 가나안이에요. 표대가 우리는 정해진 사람이야.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터,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의 목표예요. 거기를 향해서 나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순식간에 과거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처럼 놀라운 기적을 가진 사람들은 없습니다. 인류의 역사 가운데 그들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 수고도 하지 않는데 매일 아침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내려주셨어요. 발이 부르트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더울까 봐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파라솔을 펼쳐주시고 밤에는 추울까 봐 어두울까 봐 불기둥을 비춰주시고. 여러분, 그런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우리가 애굽에서는 이런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불평이 나오고 왜 그런 원망이 나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는지 그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까지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거 기적이에요. 기적이에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죠. 내가 애쓰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모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다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걸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 안에 불평과 원망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여전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원하십니다. 민수기 10장 33절을 보면 그 3일길을 이스라엘 백성이 갔는데요. 그들은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울면서 투덜거리면서 3일길을 갔는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3일길을 앞서가며 그랬어요. 하나님이 3일길을 앞서가셨대요.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정탐꾼이 앞서가서 쉴 곳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그들이 머물 곳, 그들이 쉴 곳, 그들이 가야 할 길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세심하게 돌봐주셨죠. 여러분, 신명기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마지막 요단강 앞에서, 그 요단들이 굉장히 넓어요. 그 요단들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이 신명기서예요. 그 신명기 1장 31절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은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아버지가 자기의 아이를 안고 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을 가슴에 안고 품에 안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우리는 홀로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모세의 말처럼 버린 것 같고 왜 하나님이 이렇습니까? 어째서 이렇습니까? 이런 원망과 불평과 이런 하소연이 터져나올 때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고 가시는 거예요. 안고 가시는 거예요. 품에 안고 가시는 거예요. 어떤 때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고 어떤 때 하나님이 왜 이를 가게 하실까 의문이 들 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선하시며 언제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잃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지금의 상황이 어떤 절망스러운 상황이고 어떤 이해 못하는 상황이라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온다 할지라도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상황만 보지 마시고 우리가 들려오는 소리에 흔들리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의 고백을 하고 그 믿음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신앙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